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읽어드립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따라합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까?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생활 속에 파묻히고 이런저런 질고에 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도 잊어버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진정 주 안의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참으로 복 있는 우리 모두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전에 올랐지만은 한결같이 연약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힘들거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권능으로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연약하신 분들 주님이 그 형편을 아십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좋은 계절 시원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계절을 맞게 되어집니다. 영육간에도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쓰임새가 있고 소중한 요셉이었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멋진 요셉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까요?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멋지게 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요셉으로 머물게 했더라면 요셉은 어디에 가서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 죽음의 고비를 겪게 만들고 외국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느끼기를 내가 앞으로 이걸 잘 이기면 하나님이 장차 크게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누가 그거 못 이겨내요?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요셉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흔들림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멋지게 모든 것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 아니라 또 다른 요셉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8월 말경부터 늘 얘기하는 얘기들 중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참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지 못한 일들로 통하여서 그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절망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출석을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신약을 참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꼽아라라고 하면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첫 번째로 꼽혀야 되겠죠. 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또 다른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음성은 이미 오래전에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만 하나로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누가 지식 자랑할 만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와봐. 어디를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게을러 빠진 사람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명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하기 싫거든 내놓아. 할 만한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천지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어디 가서 요행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참고 이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말이 뭐 어지럽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구별하기 목회자조차도 어려워요. 오죽하면은 이단에게 빠진 목사들이 내가 이제야 바른 길을 찾았다. 아니 미친 소리를 하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꼭 마음에 간직하셔서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면 할수록 혼자 기도하는 시간 더 가지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찾고 기도하세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내 신앙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감당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참 잘 드셨어요. 참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잘 드셨어요. 들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라고 얘기하면 그 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비유는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에 씨앗을 하나 뿌렸습니다. 그 씨앗을 뿌렸지만 여러 가지가 와서 씨앗이 못 자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거 잘 익을 때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짓던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 신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아요. 어부가 그물을 끌어당깁니다. 거기에 오합주절 다 걸려들어요? 아닙니다. 그물에 코가 있어서 걸릴 만한 건 걸리고 떨어질 건 떨어집니다. 그런다고 전부 다 좋은 고기일까요? 아닙니다. 걷어들인 그 그물 속에서도 버릴 것, 또 내던질 것 버리고 좋은 것만 가려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로 살지 마세요.
믿는다고 건물 안에 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려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비유로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너 자신을 낮추거라.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너 자신을 낮추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어떻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낮추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부 다 지 제일 낫다고, 잘났다고, 자기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잔치가 베풀었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디쯤에 앉을까요? 좋은 자리에 앉을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다라고 하는 사람은 좁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정말 나타났을 때 주인이 뭐라 그럴까? 너는 저 낮은 데로 가거라. 너는 낮은 데로 가거라. 왜 그런 창피를 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같이 합니다. 너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런데 주인이 봤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친구여 이리 오세요. 좋은 자리 여기 앉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 낮은 자리 갈게요. 서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재밌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얘기 듣고 막 거기 함께 얘기하고 묻고 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너도 저 낮은 자리라도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 참여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앉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낮은 자리 가거라. 낮은 자리라도 만족하고 그거 기뻐하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려주니까 하는 말이 거기에 있던 이렇게 듣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자 이리 같이 합니다. 나도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는 자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차려놓은 그 잔치상에 앉아서 같이 함께 먹고 즐기고 싶습니까? 쉽습니까? 근데 뭐 하나도 반갑지 않은 것 같는데 정말 그 잔치 자리에 먹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친히 들려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하늘의 잔치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걸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잔치를 언제나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잔치가 베풀어져 있어요. 그 잔치는 혼인잔치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잔치에 신부 같이 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신부가 되어야 되죠.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0처녀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다섯은 못 들어갔어요. 나머지 못 들어가고 준비되어진 신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많은 큰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자 이제 그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자 17절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이렇게 그리면서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잔치가 잔치할 시각에 미리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며 이르되 따라합니다.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 준비되었어요.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은 참 교회 예배는 먼저는 첫째 목사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면서 몇 번이고 찢어버리고 새로 쓰고 찢어버리고 새로 쓰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다시 보고 또다시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에 오늘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오늘 이 자리와 똑같이 참여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의 마음은 많이 아플 겁니다.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전화 안 오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오면 뭔 얘기일까요? 나 못 옵니다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전화 안 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잔치 시간에 전부 다 초청했던 미리 얘기되었던 사람들을 다 오라고 종들을 보내었더니만 따라하시겠습니다. 뭐라고요? 다 일치하게 사역. 기가 막힙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도 잘 준비되어진 멋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끝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앞에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달려가기보다 먼저 못 갈 핑계가 더 많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어줘요. 같이 합니다. 내가 못 갈 일이 있지만 그래도 갔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치하여 사양하기를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되겠다. 밭을 새로 샀대요. 그 밭을 가서 돌아봐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좋아요 틀렸어요? 좋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땅을 샀대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시간에 해야 합니까? 왜 그 핑계를 대야 합니까?
성경은 하던 일 멈추고 오라 그러지 않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살거라. 열심히 살거라. 주일에는 핑계 없도록 해라. 이게 하늘나라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얘기도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는 언제나 인간은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얘기하기를 나는 뭐 했다고요? 소 5마리를 샀대요. 요 사이는 소가 그렇게 귀중한 거 아닙니다. 그저 먹여서 키워서 파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옛날에는 같이 합니다. 소가 가장 소중한 그 가정의 식구야. 소는 팔면 돈도 되지만은 그리고 그거 가꾸면은 또 일꾼도 되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 그 가정의 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를 몇 마리나 샀다고요? 그거 가서 시험을 해야 되는 일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꼭 그 시간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핑계들로 세상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 스스로도 스스로 만든다는 얘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썩어 빠진 쓸데없는 일에는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재밌대요. 가면 막 힘이 난대요. 거기 가면 새 삶이 생겨진대요. 여러분, 끊임없는 핑계가 돌아오는 그 가운데, 자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먼저 불렀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잘 믿는다고 소문났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버려두고 그 사람들은 불러도 예수님 앞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참여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새 질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질서. 뭘까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왜 시내 거리일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라고 품잡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성전에.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말씀 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작 부르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내면 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 내버려둬라. 이제는 주인이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멋진 잔치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것은 그저 누구든지 가서 만나는 대로 그냥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뭐 걸어가다 어쩌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스스로 그렇게 말고 그 나가서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 뭘까요? 여러분, 정말 귀중한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 부자가 됩니다. 그게 복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난한 자일까요? 한국이 바로 이 가난한 자의 복음 안에서의 표본이라 할 수 있어요. 복음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부자들, 양반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그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그 사람들의 집에서 평생 하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우리나라의 거물들이 되어지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삶은 가난하고 불편해도 그는 그대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몸 불편한 자들. 몸이 불편해야 사실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붙잡아 주세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됩니다. 나 건강하면은 잘 믿을게요. 나 건강해서 잘 믿는 사람 못 봤어. 내 낫다 간증하지만은 너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기도도 안 해요. 모두가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셨습니다.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기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문제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복음 안에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 누구든지 내려오너라. 근데 여기에서 맹인, 저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실하여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굉장한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나라들이 복음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지금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이다, 가장 큰 나라다, 가장 힘이 있는 나라다, 부자 나라다 그러죠.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미국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 정말 100여 년 전만 해도 너무나 처참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예수님으로 이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나왔는데,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22절 그거 지금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그저 올만한 그저 길거리에 보이는 대로 다 끌어왔고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 온갖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무조건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라 그랬어요? 자리가 비어있나이다. 같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비어있습니다. 아멘. 아직도 비어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봐도 비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도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또 이르기를 말하기를, 길가 산울타리 가서 나가서 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다시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붙이기를, 내 집을 강권하여서라도 데려와서 채워라. 오늘 이 시대는,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이런저런 거 평가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저할 시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때가 되면 되겠지. 말세에 언제 때를 기다려요? 그 사람이 오늘 갈는지, 아니면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는지. 오늘 이 시대는 그저 우리가 아량을 베풀고 겨우겨우 뭐 건면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업어서라도 데려오거라. 강제로라도 끌고 오너라. 방법이 뭐든지 간에 허용을 하거라.
우리가 1년 12달 선교 주일을 지키는데 이제는 강건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생각하고 때가 되겠지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죽 답답하고 오죽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으면 강건하여 무조건이라도 어떤 힘을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데려오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전해주신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마음에 두고 나름대로 위해서 기도하던 그 영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꼭 되새기십시오. 같이 하셨습니다. 강건하여 데려오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 주님의 음성이 늘 마음속에 사무쳐서 우리 모두가 말로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강건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잔치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나님 보실 때 도우실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당당하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제 이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하나님의 잔치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돌아보던 영원히 주의 나라에, 오히려 내가 싫어하고 멀리했던 사람들까지도 강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복되고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잘하는구나. 내가 너의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해야 되겠구나.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자랑스러우고 복되게 해야 되겠구나. 너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져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시는 복 있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교를 위한 작은 예물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을 누리는 곳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건세가 임하는 예물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나타나는 복 있는 성도,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뜻에 겸손히 아멘 하면서 우리의 삶에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감당하며 힘있게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